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죠. 2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제가 이렇게 컴퓨터에서 찾아보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대목이 전에 제가 18번 나온다 그랬는데 25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이 에스겔서만 저는 오늘 에레미야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스겔서만 19번이 나오고요. 그래서 내 삶을 두고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대목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한번 전체를 찾아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는 그래 약속을 지키자. 내가 만약 약속을 위배하면은 그냥 내 생명을 바꿀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해야 할 자가 아무도 없으신데 생명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그래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맹세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 삶을 두고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말이에요. 이사야 1장 2절에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셨을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이에요.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하실까요? 소와 나귀는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로 우리의 말로 말하면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시간 또 지나가고 나면 저녁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너무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5장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며 너를 미약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너를 약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의 군대들로 너를 끌려가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소가 오늘날은 어디에 있는 거죠? 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우리예요. 우리가 성소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건물에 계시지 않고요. 성령님으로 그렇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배고프면 짐승처럼 밥을 달라 하고 아프면 아프다 하고 그렇게 목마르면 목마른 것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뭐 우리 짐승과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존재는요. 그가 바로 곧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저희와 함께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에게 들어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 하겠다. 이 말은 우리 안에 계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거룩한 자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을 만큼 그렇게 값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팔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 그러면은 얼마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데 온 우주보다 큰 것을 가지고도 우리 한 사람과 맞바꾸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소인 나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미워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게으르고 그러는 것은 성소인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오늘은 짜장면에다가 내일은 감자탕이고 모레는 오징어 덮밥이네,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나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 성소를 더럽힌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소를 멸하세요. 죽여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소는 더럽히는 곳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성소인 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한테 팔렸으니까 예수님 거예요. 우리 강아지는 제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가져와서 먹이고 소유가 제 거예요. 소유가 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지 맘대로 도망가서는 안 돼요. 그냥 밥을 잘 먹어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께 아니라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거든요. 이 사실을 잊으시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14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만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불법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내가 기근으로 그 나라를 없애버려야지라고 딱 마음만 먹으시면은 어떤 경우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는 BC 3000년경의 사람이고요. 또 욥은 BC 2000년경의 사람이고요. 다니엘은 BC 58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2500년 동안에 누구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노아, 욥, 다니엘이에요. 몇 년 동안에? 2500년 동안에. 그것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서요. 2500년 만에 나타나는 의인 3명, 그런 3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그의 아내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만 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불법을 행하면요. 어느 나라가 불법을 행하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법이 승한 나라예요. 불법이 아주 많은 나라 있죠. 어쩌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세상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불법이 있고 없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을 말씀하세요. 또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땅을 아주 적막하게 한다고 하자. 그러면 아무도 건지지 못하고 이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만 자기에 의하여 자기의 삶에 대하여 의로운 삶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요, 이 땅은 불법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우리 엄마가 예수를 잘 믿었어, 우리 선생님이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은 다 거기가 거기에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사람은요 모두 똑같아요. 모든 인간이 똑같아요. 뭐 개면 그게 개지 뭐 조금 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뭐가 다 더 나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람 다 비슷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마음이 달라지는 줄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사람이 달라져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나도 필요로 하잖아요. 그들이 예쁜 옷을 입으면 나도 예쁜 옷을 입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대상이 뭐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고 우리의 부모들을 위하여 울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길을 행할 때 많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러세요.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위하여 우셔야만 합니다. 만약 정말 지옥이 있어서 이방 사람들처럼 정말 지옥이 만에 하나 있다면 만 중에 하나요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지옥에 가 있는 모습을 부모님들을 바라본다면 그것도 1000년이 아니라 말년 동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위하여 울고 자녀를 위하여 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에스겔 16장에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사마리아와 소돔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소돔에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이 그렇게 부패했었잖아요. 그렇게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에게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술 먹는 것과 이혼하는 이혼율을 이렇게 1000명을 각각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면서 술 먹는 사람의 비율이 똑같고요. 교회 다닌 사람이 이혼하는 것과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이혼하는 이혼율이 똑같다 그래요. 아마도 더 많을 건데 그냥 똑같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악을 행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중이에요. 이런 교회에 사람들은 다니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 본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또래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동일하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을 땅에서 반드시 끊쳐내리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나를 아시죠? 요나가 탄 배가 있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였었죠. 근데 그 배에 이 요나가 타자마자 처음에는 풍랑을 바람을 잘 받아서 순풍을 받아서 갔는데 나중에는 이 배가 이제는 정말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재산을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근데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요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용왕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위해서는 이게 풍랑이 안 일어나다가 누가 타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타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지 나머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가 어떻게 하든 어떻게 행동을 해도 괜찮아. 근데 요나,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래 이방인들 때문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해서 우리나라가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가 타락할 때 하나님은 정말 견디지 못하시는 거거든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탄 배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이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이것은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민족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사를 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 그 요나와 같이 배를 탄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는데, 요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어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때문에 이 땅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잘 믿으면 돼요. 한 나라 가운데서도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야, 너 황무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칼로 다 죽일 거야. 들에 있는 사람은 들짐승에게 다 먹혀 버리게 할 거야. 그리고 산성과 굴에 있는 사람은 온역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울면서 탄식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바벨론에게 왜 포로로 잡혀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너 예루살렘을 빨리 왕래하면서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면 내가 이 땅을 다 용서해 줄게.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기야 2500년 만에 세 사람을 구했으니까요. 그것도 온 세상 가운데서요. 저와 여러분은 꼭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맹세를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너희 반드시 죽인다고 맹세했는데 그래도 악을 행해? 두고 보자. 너 반드시 죽이나 안 죽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피하려고 그래? 내가 그물을 던질 거야. 머리 위에 그물을 던져서 너희를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원수막이 군대를 무찌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를 군대를 삼아가지고 원수마귀를 무찌르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군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군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지휘관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총살이에요. 현지에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원수마귀 나라를 무찌르고 원수마귀 나라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포로되어서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사망은 너를 다스릴 수 없어, 이렇게 평안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도 내가 절대로 말을 하지 않으리라 이랬어요. 내 삶을 두고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말을 해주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들이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 목석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나무나 돌로 새겨놓은 우상에게로 갈 거라는 거죠.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이랬더니 목석에 갔어요. 목석에 갔더니 목석을 숭배하리라. 이렇게 너희가 생각을 하겠지. 그런데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서 너희들을 단정코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를 내가 다스릴 거야. 너 목석에게로 가지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이방신을 섬기도록 그냥 놔둬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목석에게로, 우상에게로, 그렇게 무당에게로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지켜야 할 것들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먹는 것에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첫 번째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피를 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음란한 행위예요. 간음하는 일, 그런 일은 죽어도 하면 안 됩니다. 이 4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먹는 것은 뭐라고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대 이런 거 아무리 맛있어서 먹기 좋아도 절대 보지도 말고 아예 냄새 맡지도 말고 그래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 있는 고기와 우상들에게 눈을 들면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몸에 피를 내요. 막 이렇게 쇠사슬로 쳐가지고 자신의 몸에다 피를 내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피를 내요. 그래서 무슨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을 잡아 죽여서 피를 쏟아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놓고 이렇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붙여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절이나 기타 다른 이방 신전에 들어가는 것을 구경이라 경치라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신전을 드나거리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는 곳곳마다 명승지라고 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한 번씩 쓱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무엇이 죄가 되냐?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장소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고 음란한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목자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은 자기만을 배불리우고 그리고 그 양들에 대하여, 오늘날 성도들에 대하여 그들이 계속해서 돈을 가져오도록 요구를 하고, 그리고는 기도하거나 제대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오늘날 목사는 세월호 선장과도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어느 교회에 가야 되느냐? 그것을 정말 눈여겨야 되는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또 우리가 서로 목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목자이고 아내에게 목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냥 육신의 양식만을 먹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히 불지옥에 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돼지에게 잔칫날을 잡아놓은 돼지에게 잘 먹인다 그래서 돼지가 먼 날을 생각해 보면 그걸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를 그냥 먹이는 것만 잘 먹여서야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가 각자가 잘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꾸준히 요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참기 힘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하는 말을 참는 게 어렵습니다. 자녀가 꾸준히 부모에게, 아내가 끊임없이 남편에게, 남편이 끊임없이 아내에게 그렇게 선생이 제자에게, 제자가 선생에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나는 너 때문에 인생 망쳤어. 뭐 이렇게 말한다든가. 음식을 했는데 무슨 음식이 이렇게 맛이 없어. 맨날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 원망과 불평을 참는 것이 참 힘든데요. 하나님도 제일 인간의 일들 가운데 참기 힘든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더니요, 한 11개월 18일 만에 이 람세스에서 출발하여,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이제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곳에 갔는데요. 그때 이제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니까 정탐꾼을 좀 보내서 어디에 어느 길로 가면 좋은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갔다 왔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은 거기 있는 사람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았습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집트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죽은 사람을 묻는 장소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이집트는 사람 죽었을 때 묻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로 보냈느냐 말했지? 내가 이 광야에서 다 죽여줄게. 그래서 60만 3,548명을 그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얼마나 걸렸냐?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욕을 한 것이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곧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봐도 부정적인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는 사람에게 한 거지만, 그들은 모세에게 한 거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의 말은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어서 중요해?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불평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의 말은 우리 입술에서 아예 제해버리고 우리의 단어장에는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리더를 원망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이 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죄를 당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따져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략질을 당하고 칼에 죽고 들짐승에게 잡아먹히고 온역에 죽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를 잡혀가는 것은 우리 조상들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보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말이 되는 게 그러잖아요. 악한 자들은 그 보응을 하되 몇 대까지 보응을 한다 그랬죠? 3, 4대에 걸쳐서 보응을 하겠다 이러셨어요. 근데 3, 4대에 걸쳐서 보응을 하면요, 사실은 1000대, 10,000대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3대까지 그 죄를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원망할 거 아니야. 그 밑에 아들도 원망해, 그 밑에 손자도 원망해. 그러니까 거기부터 또 3대. 그랬더니 그 밑에 중손자도 원망해. 그러니까 또 3대. 고손자도 또 원망해. 거기부터 또 3대. 그러니까 다 뭐 영원히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빨이 셔? 이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만 죽일 거야. 아들은 내가 살릴게. 아버지도 내게 영원히 속한 것처럼 아들도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속담을 절대로 쓰지 못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말은 사실 다 엉뚱한 말이에요. 그 말은 전혀 맞는 말이 아닌 거죠. 왜? 전에는 그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절대로 안 그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 이건 핑계예요. 사람이 원래 다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버지가 술 취했기 때문에 나도 술 취한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나도 바람을 피운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흘러내려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결코 부모 탓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 탓하는 사람을 내 입술에 이 속담을 아예 끊어버리기 위해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냐? 그렇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사는 것을 좋아한다. 악인이 자기 죄에서 돌이켜 의를 행하면 내가 반드시 그를 살려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죽는 것을, 지옥에 보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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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지어다. 이렇게 오죽하면 귀가 없는 땅에게 그렇게 말을 할까요? 오죽 인간이 그렇게 반대의 길로 돌아서면 그렇게라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땅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너의 습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평안한 중에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지 아니하니까요. 말을 하였지만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너의 습관이라. 여러분은 그렇게 부모의 말을, 리더의 말을, 목사님의 말을, 선생님의 말을 잘 들으시나요? 잘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우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은, 그 말을 들으면 왠지
아랫사람 같고 왠지 약한 자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은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낳지 않은 다른 지방에 쫓아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자란 땅에 대하여 얼마든지 그렇게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절대 못 살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 사람 고뇌하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않은 그릇이냐? 이 사람 뭐냐면 요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누가 세웠냐면 바벨론 왕이 너 이스라엘 왕대 그래가지고 요호야긴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또 애굽하고 짝을 해가지고 얘 쳐부술까? 이러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너 그런 것처럼 너 나와도 약속을, 내가 사람하고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너 죽고 너는 자식이 없고 후대가 없을 텐데, 그런데 네가 나하고도 약속을 해도 안 지켜? 그리고 어떻게 네가 무사할 수 있겠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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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그렇지만 어떤 사람만이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들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냐? 그러면 성령을 모신 사람만이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있거든요. 왜 제 성질이 나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성질, 이게 자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질은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은 이 성질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감정대로 하면은 나는 편안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성령님을 그렇게 갈구해야만 합니다. 이 땅은 잠깐 지나갑니다. 이 땅은 100년의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 그곳에 만약 지옥이어도 천국이어도 그것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나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 다니엘, 노아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 셋만을 구원하겠다. 그 자녀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불법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위하여 울어야 되고, 선생님을 향하여 울고, 제자들을 향하여 울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는 자들이 꼭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꼭 이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 평생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잘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